김치 가지고 올래요. 수요일에 오면 먹거든요. 김치 묵은지 다 있어.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드린 찬양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꿀좀 줘. 예수가 좋다고 찬양드립니다. 이거요? 이거도요? 이거 가져가. 저도요? 네. 저는 여기 집사님 집사님 드렸어. 있어요? 이거 있어요? 예. 내가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날 사랑하신 찬양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천일날을 맞이해서 새벽 시간과 낮 시간 동안에서 말씀을 은혜로 깨우쳐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아버지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잊지 않고 살아가옵소서. 얼마나 귀하신 예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그 모진 고통과 그 피오를 열심히 멸시 천대를 이기시고 아버지 무덤까지 가셨다가 아버지께서 부활하시게 계셔서 지금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말 어찌 다 할 수 있사오까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들었다고 아버지 잊지 않고 감사하고 마음속에서 항상 솟아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귀한 주의 사전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음을 갑절에 입혀주시고 말씀이 생명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만반의 세계에서 나와서 여세 동안 살면서 그 말씀으로 가지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살아계신 내 주 예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고 사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귀하신 예수 이름 높이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주신 말씀은 오전과 동일합니다. 시편 2편 7편인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 시편 2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합니다. 시편 2편 7편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서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생각하다 보니까 사모님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그러고 사모님께서 찬양 있겠습니다. 그랬네요. 높이는 게만 나쁘진 않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가족을 자랑하면은 바보다, 팔불주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가족을 자랑해야 돼요. 부모를 자랑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자랑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 아내, 남편을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직접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6시간 반가량을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일주일 매달려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막 예언도 하다가 안 되겠으면 입에 담지 못할 막 욕도 해가면서 그러다가 처절하게 죽는 게 십자가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살려달라고 예언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 양도 말입니다. 털을 깎을 때 찝히면 막 울어야 되는데 안 운대잖아요. 주님도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갈 때까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그러셨죠.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아빠가 하도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그러다 뽀뽀를 해주고 있는데 아이는 딴짓하고 있어요. 그죠? 딴짓 쳐다보고 있어요. 저기 뭐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지나가는 사람 누구지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번거번 말씀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아이처럼 우리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럴 때 사실 아이의 모습 어때야 돼요? 그 아빠 얼굴 보면서 사랑스러운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죠. 이 그림 보시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론 이제 벤다이어그램인데 그런 형태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 두 분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니까. 이것만큼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나 있는 구절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1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얼마나 여리여리하게 연한 순 같은지 그냥 살짝 그냥 건드려도 꺾어질 것 같이 연한 순. 그럼 또 아무런 모양이 형편없으니까 당장 산에서 캔 그 나무 뿌리처럼 예수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림 이렇게 여기도 뭐 어제 제가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님 기뻐하신 교회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다 예수님이 형상화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참 멋있게 그린 거지
실제로 예수님 모습은 이와 같이 풍채도 없고 아무런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참 버림받았다고 멸시받는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탤런트였다가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그 인기 받았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들은 못 살아 하면서. 근데요, 최 누구도 보면 탤런트지만 자살을 했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자살할 수 없습니다. 왜 자살을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니 성령님이 함께 내조하시는 그게 얼마나 큰데 그 받은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큰데 자살을 한다? 그거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그분이 뭐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구원 받을 사람이 구원 받은 분이 자살을 할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신학자분들은 그 자살할 만한 그러한 동기가 눌렀기 때문에 그 살려고 하는 동기보다 그 자살하는 동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시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누구를 뭐 자기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거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단순히 그가 찔림은 이게 아니에요. 창에 허리 찍힐 때 그 납달린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시겠어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안 하시고 아프다고 얼마디 안 하시고 또 뭐 패션 퀘스트 영화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막 울부짖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성경 말씀이 어디 예수님 맞으면서 신음하시더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같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죠? 피조물을 위해서 그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은 형체로 오신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의 분리의 과정을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피조물로 오셨잖아요. 피조물. 완전 청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물론 효도해야죠. 우리 낳아줬는데. 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지는 그 죄. 죄가 뭐가 죄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한 것도 죄고 강도질한 것도 죄죠. 근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죄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죄인이지만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칭해주는 것이죠.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거저? 아니죠.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리가 다시 연결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쯤 말씀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부활절 때 이렇게 달리할 하는 그림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숨이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신약성경에는 잔다 그랬어요. 잔다.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의미하죠. 전제하죠. 그죠? 주님께서 오시면 이 자는 자들은 다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에 이 소위 말하자면 숨이 끊어진 자들인데 다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가 사흘 동안에 썩어서 물려서 죽었는데도 아이고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게.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고 있는 분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지금 살아서 주님 바로 오시게 되면 우리 이대로 그냥 숨 끊어지는 걸 안 보고 바로 영체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이것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희망을 갖고 산다면 그것들과 같이 그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고 사망의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죄를 지면 죽습니까? 남한테 남의 거 뭐 도둑질할 때든지 남을 뭐 때릴 때든지 죽습니까? 그 죄가 사망이라고 하면 다 죽어야죠. 그게 아니죠.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망은 무엇이죠? 지옥 가는 게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이 얘기입니다. 영원한 사망.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이미로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죽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요. 우리가 영생하는, 주님 만나 영원히 아버지 나라 사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죠.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 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과거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뭐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것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고 할 수 없고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쪽에서 뭐 거듭남을 이상하게 사용하는데 뭐 죄사함 거듭나는 비밀만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성을 다 버려야 돼요. 옛 제약된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 것이니까. 누구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닮아가야 돼요. 주님 닮기 위해서 경주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주님 닮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도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주님 닮은 것 같아요. 주님 같아요. 이런 그 정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또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제 이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장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계시록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꾸미고 뭐 할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 우리 사람이 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대접 도와줄 때는 그때는 우리 이미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휴거된 상태가 되지. 그 나머지 분들은 구원할 길이 없어요. 다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 천년에 대한 부분은 뭐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신학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저희 쪽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그 권세와 신분이 얼마나 큰지. 그런 분들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가 당연히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면 당연히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한 어떠한 그 피조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고 자신감이 긍진지. 아이고 자녀 많은데 뭐 너도 자녀 나도 자녀인데 뭐 자녀가 뭐 그런가 뭐 희소 가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12 자녀 둔 그 부모는 자식이 12 아들이라고 자식 자녀라고 해서 소리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피조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금액적인 걸 하는 사람들 뭐 얼마가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10조 원짜리 금덩어리가 뭐 한 3,000개 있다. 그러면 그 한 개가 10조 원 값어치가 안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많다고 해서 그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사는 뭐죠? 천사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불일용이에요. 지금은 천사의 위치가 높아져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 천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그 부리는 영으로 창조했고 우리 사람을 돌봐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담아 올라가죠? 그죠?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권세고 명예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 명예, 이 하나님의 자녀만 권세만 못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는 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거 뭐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 애굽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부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 애굽을 건너온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넜다고 구원받나요? 할례했다고 구원받나요? 짐승의 손 얹다고 구원받나요? 그건 다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가. 또 사무엘하 7장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어디 무한 세미나 가니까 뭔 일 있어서 다른 목사님하고 한번 거기 갔는데 그분하고 앞으로 뭐 교회부 운동본부 뭐 그거를 같이 하자는 차원으로 해서 만나러 갔는데 뭐 무슨 구원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쫙 얘기를 해요. 구원은 한 이례적인 거고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뭐 구원이 뭐 성경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뭘 건너고 해서 뭐 처음에 백성이 되고 또 그다음에 아들이 되고 또 뭐 신부가 돼야 뭐 이상한 말을 붙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는 모습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나가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기뻐하시잖아요. 전도 기뻐하시잖아요. 주님 기뻐하는 해나가며 사는 것이죠. 이 땅에 한정된 삶을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거 많이 뭔 소용이 있고 이 땅에 거 뭐 권세 명예 바라보고 뭐 있습니까? 사는 동안에 물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과 전부는 틀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고 뭐 권세, 명예, 돈 이런 거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게 전부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권세, 명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높다란 벽이 돼가지고 주님 못 바라봅니다. 얼마나 좋아요. 권세, 명예도 있으면서 돈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면 더 좋죠. 무조건 뭐 물질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나쁜 아이 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면 결국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라는 얘기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보다 큰 선물이 없고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물질이며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좀 줄 수 있다고 나눠주면서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한 헌신 봉사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하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죠?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요한 4장 7절에 11절 계속해서 보면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도다? 마땅하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서로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최고의 사랑인 거죠. 무슨 율법을 정해놓고 뭐 율법 지키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다 지키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대한민국 백성의 법을 지킵니까? 아니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법 안 지켜도 대한민국 백성은 벗어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드려요. 성령으로 드려야 예배를 받으세요. 육으로 드리면 육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왜 안 받았는데? 육으로 그냥 대충 됐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경해야죠. 효도해야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보다 육의 아버지가 더 앞섰다면 그건 잘못했다 이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부모든 형제든 누가 됐든. 그건 뭐예요?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라는 게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리는 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시고 엄청난 아버지신지 한번 깨닫는 시간으로 가져본 겁니다. 육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 양육, 위탁을 하신 거죠. 자녀를. 실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다스려가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더군다나 부활을 못하세요. 뭐 어떤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신도들 죽여버릴 때 부활하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고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희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이 똑같아요. 한 가지 말씀과. 왜냐하면 그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알록달록하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계속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뭔 색깔인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 가지고 핵심적인 건 똑같겠죠. 하지만 좀 내용이 좀 다르겠죠. 할 때마다, 들 때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인지 바로 알고 기도하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버지인 줄 압니다.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부심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잘하고 치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구원과 축복을 위한 기도, 이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영욱, 김경아, 김기태, 강은주, 기령미, 김민수, 김동길, 김동호, 김동석, 김미선, 김선영, 김영미, 김병규, 김유희, 김한식, 김영실, 김완희, 나수환, 김희정, 박은주, 신동호, 박찬식, 백승호, 양신혜, 양병덕, 여필려, 유병선, 양신은, 양이분, 이건산, 육봉수, 이동현이, 이동현이, 이명창, 이미진, 이민영, 이민호, 이순자, 이승민, 이서욱, 이설란, 장재영, 이승수, 이영철, 이은숙, 이점숙, 이중만, 이중성, 이육행, 장용승, 전은병, 전인옥, 전창선, 정유진, 정태윤, 정석훈, 정세진, 정순옥, 정순자, 정효진, 정은희, 정휘일, 정휘종, 조수정, 정희진, 진기자, 장순희, 최효근, 황효근, 주수영, 최원혁, 하동윤, 하양만, 하은지, 하탄금, 한다솜, 한상철, 한예순, 한소아, 한상무, 한상범, 한원희, 한예린, 한재희, 한준희, 한지희, 한창덕, 한채원, 홍기석, 홍성직, 홍성화, 홍재석, 황경민, 홍오식, 홍승식, 홍연식. 이분들 이미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확정하신 줄 믿고 기도하고요.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게 담임 목사와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 세계 주님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파송된 문성사님들을 위해서, 또 10월 24, 25, 26 김종찬 목사님 모시고 하는 그 부흥성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일창하고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말씀 통해서 들은 것처럼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를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께서 계시는 것은 정말 저희가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얻은 것이고 주님께서 길지 않으면 모든 것 잃은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전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잃은 것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깨닫게 주여 함께 하시기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축복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명단들 주님께서 날마다 드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구원받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분들의 구원을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단임 목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 신하게 하시고 더 봉사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 사모님, 또 아버지 우리 권사님, 유사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행보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주님 세우신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님에게 한량한 분을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것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석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를 주님이 기쁜 대로 잘 마치게 하여 도와주시고 차기 대통령도 주님께 기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 잘 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의원과 공짜회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모르는 까닭에 망하지 않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들이 아무리 그렇지 않은 괴롭히고 힘들지 않더라도 저들 아버지 공격을 베푸시다 저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셔서 저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파송된 모든 성이라는 한분 한 분 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주님 반박하기에 부족함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 음성하고 축도로 오해를 마칩니다.